예, 오늘 오후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우리 11장 20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암몬 자손에게 분명한 말을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또 이곳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그 암몬 자손에게, 암몬 왕에게 그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한 입다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몬이 그 입다가 보낸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어떤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였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이 백성을 통하여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언약을 암몬 왕에게 전하였지만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는 이제 전쟁을 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전쟁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암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이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입다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입다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암몬을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 나아갈 때에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참으로 끔찍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해버립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 와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라. 또 50세로 20세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였으면 그렇게 값으로 쳐서 드리라. 근데 지금 여기 입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렇게 자기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참 이것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곧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구원의 언약으로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왜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할까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입다의 맹신이라기보다는 좀 앞서 나간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신 적은 있습니다. 혹시 있다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을 서원을 하여 드리려거든 값을 쳐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의 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입다의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입다가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전도자로서 또한 목사로서 그렇게 나는 서원했다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미래는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구원의 대열에 내가 함께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선택은 분명히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나의 능력 때문입니까? 나의 의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게 될 때에 믿음이란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입니다.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분명히 마음이 낮아져야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갈 때에 몹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심지어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불안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전의 실력보다 지금 운전하는 사람의 실력이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갈 때에 편안하려면 가질 수 있는 것은 신념밖에 뿐입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것.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운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운전이 잘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되어야 하고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수십 년을 무사고로 운전을 했고 나보다 운전 실력이 월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의 마음속에 믿을 만한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믿은 겁니다. 내가 믿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집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직한 분이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믿음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입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입다는 지금 뭔가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입다로 하여금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흥정을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입다는 혹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이후로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입다가 정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입다는 이런 따위의 서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기드온이 불과 300군사로 그 아말렉을 물리쳤듯이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거꾸로 때리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벌써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뿐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하고 뭔 대가를 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입다의 이 말은, 이 서원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불행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닙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이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네 딸을 내게 바치면 너로 하여금 암몬을 이기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암몬을 물리치는 데 대해서 가장 애를 쓰시고 정말 답답해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약속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다가 뭐를 해야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딸이 춤을 추고 나와서 아버지를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뻐 감사해야 될 이 순간에 지금 입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한 번 드러내셨는데, 이 기쁜 날에 지금 입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딸 때문에 옷을 찢으며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라 그럽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딸이 암몬 왕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습니까? 아말렉과 같습니까? 이 딸이 어떤 딸입니까? 무남 동녀입니다. 이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출 때 그 노래 가락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과 목소리가 입다의 귀에는 괴롭게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입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혹시 서원을 합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정하여 주시고 지금 내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내가 무엇을 더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자녀들을, 내 집을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심에 내 입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가 아마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과연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누가 나를 환영할 것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불안하기도 했겠지요. 만약에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고민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돌이키면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입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의 그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요 군사를 보십시오. 누가 그 아말렉, 메뚜기 떼와 같은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여리고가 함락되는데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었습니다. 입다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 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잡았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몬이 누구의 대적입니까? 입다의 대적입니까? 아닙니다. 입다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대적입니다. 아버지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그 딸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달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입니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2달. 하나님께서 2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입다는 이 율법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0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자, 50세에서 20세. 그렇다면 아마도 입다의 무남 동녀 딸은 10세겔이면 충분합니다. 이 레위기의 율법을 입다가 읽었으면 2달 만에, 그 2달 안에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읽었다면 성소의 세겔로 10세겔만 준비하면 딸은 살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무슨 값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딸의 형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형편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값으로, 그 대가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도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내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여야 합니다. 죽어야 할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입다의 딸은 2달이라는 기회가 그녀에게는 있습니다. 내 이 죽어야 할 이 생명을 대신 갚아줄 것은 없는 것인가?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줄 이가 없는 것인가 하고 찾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2장 27장 2절에 불과 10세겔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입다가 그 율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 말한 그 서원이 너무나 가치가 있어 보였지는 않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적어도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숭고한 마음인가, 이거를 필적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 높아진 마음이 레위기 2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그게 규례가 되었다면 딸을 제물로 바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규례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다의 딸을 위하여 그냥 애곡합니다. 입다 때문에 다시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을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입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생때 같은 무남 동녀, 그 외동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냥 무고한 생명 하나를 입다가 죽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2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 10세겔이면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다의 딸과 같은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